천국복음 53번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새 언약 두 번째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 첫 언약,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첫 언약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으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율법 받을 때 모세가 중보자였죠. 또한 첫 언약에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 아론의 반열이죠. 지상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듣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배워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니게로 데려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큰 죄를 범해서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웠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너희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르쳤어요. 남녀 어린아이까지.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또 순종했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 그 가르치는 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 언약할 때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이제 그 율법의 효능이에요. 첫 언약의 효능이고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유효한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의 효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24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맹세로. 네 씨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아들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자손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맹세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율법은 이제는 그 효능이 끝났다. 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첫 언약이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웠지만 새 언약에서는 아들을 세우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에 이루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에 거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에게 종노릇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죄에게 종노릇 하면서 하는 말이 아직 내가 옛사람이 안 죽었다 그래요. 그럼 옛사람이 안 죽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옛사람이 안 죽으면 새사람이 안 나와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부활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죠.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 곧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새 언약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막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이에요. 잡탕이에요. 예. 율법과 복음이 막 뒤섞여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또 전하고 살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경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희한하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되는데 마음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한계예요. 머리로는 돼요. 왜?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니까. 그런데 마음은 안 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뭐 배운 대로 많이 가르쳤겠죠. 그런데 가르치면서도 그게 뱅뱅뱅 이렇게 헛도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요. 그럼 받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비참한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만 가득 차면,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지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비평이나 하고, 또 자기보다 지식이 짧은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해지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면은 그게 한계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갖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런 사람들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율법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당 나오지 않으면,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11조 떼어먹으면 구원이 없다. 뭐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한마디가 다 정리하네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하고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즉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석박사를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하러 이 땅에 오셔요?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골로새 2장 14절, 20절에서 23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죽었는데. 응? 율법은 뭐예요?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율법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명령하는 사람도 율법을 못 지켜요. 복음은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인데 율법은 하나님과 성령의 개입이 안 돼요.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또 허용하고 저거는 허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만나면은 교인들은 헷갈려요. 아, 전에 목사님 이거 괜찮다고 그랬는데 또 이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저거는 된다고 그러고 저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자, 그런 것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자의적 숭배와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내가 괜찮은데 우쭐대는 거 있죠. 내가 많이 컸어 스스로 그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무섭죠. 숭배란 단어는 우상과 관계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키고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하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겸손은요, 하지 말라 막 때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겸손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한다. 금식해라, 뭐 작정해라, 뭐 절해라, 뭐 해라, 봉사해라. 괴롭게 하지요. 그런 게 굉장히 믿음 생활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같아요. 사람 보기에는 저거 참 괜찮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정확해요. 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작심삼일이래, 작심삼일.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하게 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구원이 없겠죠?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죠. 그 마귀 새끼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오늘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첫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도 지킬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고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으며 첫 언약이 완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첫 언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을 맹세로 세우셨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못했던, 첫 언약에서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 그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생수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이 새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